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7면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일단 이 땅에서 어버이로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늘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특별히 가슴에 꽃 달고 계신 분들이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못 받으셨으면 그냥 내가 젊다 생각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 정말 오래오래 더 건강하게 주님의 평안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다 같이 박수로 한번 우리 어르신들께 격려해 드렸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8일 이번 어버이날이 월요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아침에 눈을 뜬 딸이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5월 5일 어린이날은 공휴일인데 어버이날은 왜 공휴일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듣자마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얘가 전주에 실컷 놀더니 아직도 더 놀고 싶은가, 이제 이런 생각이 먼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먼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어린이날이 옛날에 아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아이들을 존중하기 위해서 만든 날이라 그날이 휴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니까 딸이 답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요새 아이들은 충분히 대접받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오히려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기특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자랑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제가 그 말에 이제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과거에 비해서 아이들은 굉장히 존중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게 틀림이 없고요. 또 그런 면에서 상대적으로 부모님들은 과연 얼마나 존중받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 전부터 이 수저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을 등급화시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를 그야말로 이 등급에 따라서 분류하고 나는 부모님, 이런 부모를 만났다라고 이제 평가하는 일처럼 이제 될 수도 있는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고 공경하는 게 이 시대에 쉬운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꼭 지켜야 될 거 10가지, 정말 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지침들 가운데에 그 지침들을 추려가지고 압축을 한다면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그 10가지로 정리된 계명들 중에 이제 4가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나머지 6가지가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인데, 그 계명의 첫 번째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을 주셨고요. 또 이 계명은 이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재해석하고 또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부를 하실 때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아니라 약속이 있는 유일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명, 나머지 9개의 계명에는 어떤 보상이나 약속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나, 아니면 도둑질하지 않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살인하지 않는 거,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 어떤 것에도 아무 약속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이제 그 약속은 네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는 약속이었고, 그 약속을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 이제 확대 해석을 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면서
이 계명이 이제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이라 그래요. 사실 그 약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오늘날 사실 우리가 그 계명을 받아들이기에는 조금 상황이 충분히 감동이 안 되는 계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이제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냥 우리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을 놓고 우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일도 있고, 더더군다나 이 장수라고 하는 게 우리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썩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확인하며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나이는 들어가지만 나이 들어 정말 뭐 하고 살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때때로 이 나이 들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축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당시 이 계명을 처음 받아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살 만한 땅을 얻는다는 거, 이건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땅, 우리의 소유로 이제 명명할 수 있는 그런 땅을 우리가 얻게 된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거기다가 이제 그 시대에는 수없이 전쟁이 어느 때 어떻게 터질지 예측 못하고 터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민족이 쳐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전쟁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입니다. 전쟁 없으면 그 다음에 좀 평안히 살까 싶은데 한 해 가뭄 들면 정말 그 한 해를 넘길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그들의 가장 큰 과제였어요. 이 기근, 이것 때문에 내가 생명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풍년 만나면 또 감사한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건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 질병이 지금처럼 미리 진단하고 예측하고 처방하고 해가지고서 고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아니라 한번 찾아오면 왜 아픈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이 아픈 것 때문에 살지 죽을지 하나도 알 수 없는 그런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늘 맞닥뜨려 있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장수는 정말 하나님의 굉장한 축복이 되는 거죠.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장수, 그 땅에 대한 약속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부터 주어지고, 이제 그래서 이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사실은 참 어렵습니다. 그 누구도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쉽게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말씀 잠언 23장의 말씀을 몇 절 읽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일단 한 2절 정도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2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25절 보시게 되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요. 이 말씀 이렇게 보시면 부모에게 청종하라, 또 부모를 경하게 여기지 마라, 또 부모를 즐겁게 하라, 부모를 기쁘게 하라 하는 여러 가지 지금 당부를 이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걸 이제 뒤집어서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하시는 말씀은 절대 하지 않아요.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를 경히 여기지 말고 자녀를 즐겁게 하고 자녀를 기쁘게 하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기껏해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정도까지는 말씀을 하시지만 자녀를 즐겁게 해줘라, 자녀를 기쁘게 하라까지는 말씀 안 하세요. 왜 안 하실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다 할 수 있어요. 잘 합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가족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부모는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를 쉽게 잊는다. 그러나 자녀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쉽게 잊지 못한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죠?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요. 상처는 누구나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거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상처를 받는 일이 있는데 그 상처를 평생 가슴에 담고 가면서 내가 저 자식을 용서하나 봐라 이렇게 한을 품고 살아가는 부모는 거의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들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나 혹은 성장한 이후에도 심지어 고부관계 속에서도 상처를 한번 받게 되면 그 상처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늘 내리사랑이어가지고 사랑은 언제나 아래로 흐르게 돼 있어요. 아래로 흐르다 보니까 그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 자녀로부터 받은 상처를 용서하고 회복하고 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이것을 거슬러서 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당부도 하시고 이제 거기에 약속까지 이제 붙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도 힘든 이 부모 공경 왜 하라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생각보다 부모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데에는 참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삶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불신앙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부모 거역이 동반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정말 여러 가지가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읽어나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말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이 현상과 함께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시대야말로 진짜 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던 시대의 대표적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 두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모님을 섬길 시간도 없고 부모님을 섬길 돈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모든 거 하나님 핑계를 대고 부모 섬기는 걸 하지 않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죠. 이게 불신앙의 시대, 배교의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생각을 해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만 보더라도 그렇거니와 그냥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님들은 우리보다 이제 앞선 경험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사실 이건 뭐 청년 부모들에게 이제 많이 더 해당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부모들은 앞선 인생을 살면서 이 삶의 시행착오를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랑하는 자녀가 그 시행착오를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여러 가지 이제 길을 제시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제시해 주는 길은 이제 두 가지로 규정되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유익한 길, 아니면 자녀가 좀 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 살아보니 이것이 유익하고 이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지 절대 자녀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행에 빠지는 길을 제시해 주는 부모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자녀에게 그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때로 그게 이제 자녀들의 상황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제 충돌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요새 이제 그걸 어르신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지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자녀들의 생각과 다른 것들 때문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살아본 경험과 또 경험하지 못한 건 이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가지고 길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 길이 유익하다. 이 길이 좋은 길이다. 여러 차례 이제 제안을 해주고 도와주는 일들이 있는데 때때로 자녀들이 그걸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제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버지 생각이지요. 그건 부모님 생각이지요. 라고 하면서 지금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저도 때때로 놀라는 것이 제가 지나왔던 뭐 청년의 시기나 뭐 청소년의 시기와 지금 청소년의 시기 또 청년의 시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들이 알아야 될 부모님의 마음, 또 우리가 전하고 싶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그건 이것이죠. 세상은 변하지만 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변화되는 세상을 부모님이 다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절대 변하는 법이 없지요. 아무리 상처를 받고 정말 아무리 아픔을 겪고 아무리 무지하고 아무리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변하거나 흔들림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부모를 이제 공경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제 통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렸을 때에 부모님으로부터 건강한 사랑을 잘 받고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때때로 보면 우리가 부모님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이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저 자신도 하나님을 오해했던 부분 중에 이제 그 원인이 부모님께로부터 받았던 이제 부분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충분한 사랑을 받고 건강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려서 이제 이와 같은 경험이 부족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또 하나 이제 만들어 놓은 장치가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부모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부모가 되면서 경험하는 은혜 중에 한 가지가 그제서야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하잖아요. 어느 자매가 결혼하고 출산하고 첫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그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다가 통화 중에 이제 엉엉 울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한 가지예요. 나는 지금 아기를 낳고 몇 개월 기르는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나 같은 사람을 낳고 길러주시는 그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듣는 일이 있습니다. 이 부모의 사랑을 이제 그제야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이제 조금씩 눈을 뜨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귀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님을 통해서 배워나갑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상에 알려줄 수 있는 비유는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오직 유일하게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이해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온전하신 사랑을 조금씩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모님도 주셨고, 또 때가 되면 우리가 부모님이 되게 하시고 그 부모님이 되어서 자녀에게 쏟아주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이해하고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이 바로 이런 제목이에요. 헤아려 봅시다. 부모님의 마음을. 이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리면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실제로 성경 속에 나타난 사람들 가운데에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걸 이제 헤아려 봤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담겨 있는 부모님 마음은 어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진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걸 헤아려 봤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야곱의 어머니였던 이제 리브가,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가 생각이 납니다. 이 리브가가 그 야곱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 특별히 사랑하잖아요. 이게 편애하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사랑해가지고 이 아들에게 좋은 거 주고 싶은데 뭐가 제일 좋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그 아버지 이삭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자 해가지고서 형 대신에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일을 도와줘요. 그래서 형처럼 속이고 꾸며가지고 이제 이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일을 하는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정말 이삭이 야곱인 줄 몰랐을까, 이런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가 됩니다. 그런데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는데, 알았다고 할지라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걸 멈추지 않아요. 거기에도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들이 아버지 축복 받겠다고 음식 만들어가지고 형처럼 속여가지고 꾸며가지고 왔는데, 생각해보면 기특한 거죠. 그만큼 아버지를 존중한다는 거고,
아버지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귀하게 여기니까 몰랐으면 몰랐는 대로, 모르는 대로, 알면 아는 대로 모른 척하면서 그 아들에게 한껏 축복을 해줘요.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형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벼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룰 수 없다는 생각에 이제 자기 그 친정 오빠 계시는 집으로 아들을 떠나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떠나보낼 때도요, 이삭이 그냥 보내지 않아요. 다시 그 아들을 앉혀놓고 또 축복해 줍니다. 축복하면서 하는 내용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고 너를 지키시기를 바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그러고 가서 잘 지내다가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네가 다시 차지하기를 바라노라 한껏 축복해주고 떠나보내요. 자신을 속인 아들이지만 형의 복을 가로챈 아들이지만 여전히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아들을 향한 사랑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만큼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사람을 저는 성경에서 다윗을 꼽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이 좀 많아서 좀 복잡하기는 했는데요. 모든 자녀들을 사랑했던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도 아버지고 부모이니까 틀림이 없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에 이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이라고 하는 여동생을 강간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그걸 그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듣고서 나중에 시간을 두고 기다리다가 이제 복수해서 암논을 죽이는 일이 있죠. 자, 두 아들 간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하나들이 또 하나들을 이제 죽이는 이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암논이라고 하는 이복형을 죽이고 난 다음에 도망을 갔어요. 그러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 일이 없는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압살롬을 향한 그리움이 쌓입니다. 압살롬을 보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압살롬에 대한 이 다윗의 그리움이 쌓일 때에 요압이라고 하는 그 다윗의 경호실장이 그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딱 눈치채고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일단 한 여자를 이 다윗에게 들여보냅니다. 그 들여보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여자가 이제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그 형제를 죽인 아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 나쁜 아들은 당신의 상속자가 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 내놓고 그 아들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여자가 찾아와서 왕에게 호소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하나들이 죽었는데 이 하나들 동네 사람들이 달라 그래가지고 또 죽이겠다고 하면 난 아들 없는 사람이 되는데 이거 왕이 좀 도와달라, 막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윗 왕이 그거 이야기 딱 듣고서 절대 그런 일 일어나게 할 수 없다. 그 아들이 잘못한 건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 남은 그 아들마저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지켜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여인의 청을 들어줘요. 자, 이 사건 속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 이해하시겠죠? 비록 하나들이 하나들을 죽였지만 남은 아들까지 죽일 수는 없다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다윗이 이해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죽을 자녀는 우리들이잖아요. 죽어야 마땅한 건 우리잖아요. 그런데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죽이는 일이었어요. 그 대신 죽이는 사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일지언정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시고 우리는 살려내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그 압살롬이 구제를 받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한 일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반역을 꾸미는 일이었어요. 이제 자기랑 함께할 사람들을 모으고 만들어가지고 때가 딱 이르렀을 때에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왕위를 스스로 차지하려고 이제 이를 꾸밉니다.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된 거예요. 그 다윗이 들었을 때에 결정한 게 한 가지잖아요. 도망가자. 왜 도망가겠습니까? 싸움을 못해서 도망가겠습니까? 군사가 부족해서 도망가겠습니까? 싸워 어떤 결과도 절대 좋지 않다는 걸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그 아들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아들을 죽이고 나서 왕위를 지킨 이 아버지 어떻게 덕스럽게 세상을 통치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것도 할 수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가면서도 또 한마디 더 하는 것이 내 아들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주세요. 죽이지 말아주세요. 경호실장과 군인들에게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이 속에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아들 비록 반역해서 나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라고 욕심부리는 아들이지만 그래도 죽일 수 없다, 너그럽게 봐달라 하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신학에 넘어와서 부모님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꼽으라고 하면 저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꼽게 되는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방 여인이고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딸 병든 거 고쳐달라고 찾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쉽게 고쳐주시면 좋았을 텐데 안 고쳐주시죠.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의 것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좀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개로 여기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개념 그대로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너는 이방인 아니냐. 그러니까 유대인을 고쳐주는데 힘써야 될 내 능력을 너에게 줄 수 없다.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말씀 듣자마자 뭐라고 답변을 하느냐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건 어쨌든 기분 나쁜 일이잖아요. 스스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 나를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듣기 힘든 일인데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그런 말씀을 듣는 일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럴지라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로라도 좀 나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난 지금도 내 딸을 사랑합니다. 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당신이 나를 개라고 이야기해도 좋으니 제발 제 딸만은 좀 고쳐주세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나는 모욕을 당해도 좋으니 내 딸은 좀 살아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이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에도 생각해보면 주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 다 당하시면서도 나는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해도 좋으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러운 인생을 영원히 살라 하시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귀한 사랑 알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는데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삶의 여정 중에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지만 그 상처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경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그런 대화 말씀하시는 걸 듣는 일도 있었어요. 내 기억 속에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상처를 받은 기억은 없지만 그렇다고 무슨 뜨거운 사랑을 받은 경험도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렸어요. 그 부모님이 고생을 하시지는 않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고생을 하신 건 맞지요? 하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수고하고 너무 애쓰는 동안에 이 자녀들과 함께 따뜻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시간이 넉넉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모님의 세대는 더더욱 그렇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일제시대로부터 전쟁을 거치고 가난한 시기를 살아오면서
생존 자체가 목표였지 자녀들과 함께 뭐 따뜻하게 생활을 하고 뭐 시간을 보내고 여유를 즐기고 할 그럴 여유가 조금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살아남아서 내 가족들을 먹여 살릴까? 이게 이제 온 삶의 목표이다 보니까 정말 시간 내서 따뜻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이런 삶의 여유를 누리는 건 사치처럼 여겨지던 그런 시대를 살아오시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미처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라면 또 한 가지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것이 부모의 역할, 부모의 일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그나마 많아졌어요. 특히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지나가면서 한 번씩 이제 듣게 되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주는 것이 건강하게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인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모 세대로부터 거슬러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어디서 누구한테 뭘 배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세상에 만나는 부모는 자신들의 부모밖에 없습니다. 기껏해야 옆집 부모 만나는 일 어쩌다 한 번씩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모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많지 않거니와 그 부모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는지 도저히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자신들의 부모만 보면서 성장한 시간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세월이 실은 우리나라에 수백 년간 흘러왔습니다.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모로서 건강한 부모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지에 대해서 듣거나 보거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던 시대를 살아오는 거죠. 지금이야 정말 매체가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하니까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지 건강한 부모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 알게 되는 거죠. 아니면 아무런 경로를 통해서도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 보고 배운 것이 고작해야 일하시는 부모, 아무 말씀하지 아니하시는 부모로부터 배우다 보니까 자식과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될지, 놀아야 될지, 무엇이 자식을 위하는 길인지, 사랑하는 방법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세월이 흘러오신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넓히면 이제 그런 부모님의 형편들을 이해하면서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바 아픔과 상처가 너무 커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혹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정말 불행하게도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부모님께로부터는 사랑보다 상처를 더 많이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기보다 나쁜 것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풀리지 않는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 부모님이 공경할 만하기 때문에 공경하라는 것도 아니고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존경할 만하기 때문에 존경하라 하심도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당부하십니다. 그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